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전체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8절과 9절 말씀을 읽었지만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위에 그 표지에 보면 다윗의 맞서길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이제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떠나서 이제 도망가는 길에 아히멜렉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집에 방문하여서 그에게서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과 또 무기인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을 찾고 있는 사울에게 이제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토대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다윗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액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도액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방문했던 사실을 알았지만 가만히 있다가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다윗이 그 집에 방문했던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 방문했던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그 놋땅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85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남녀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젖 먹는 아이들도 죽게 되고 또 일반 어린이들도 죽게 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악한 일들이 그 놋땅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계획한 것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 이 간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도액은 어떠한 사람이냐?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사한 혀를 가지고 이 간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이 도액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액은 어떠한 사람이냐?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러니까 악을 통하여서 재물을 든든하게 쌓았고 그 재물을 의지하여서 그 악으로 스스로 쌓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그런 도액에게 이 다윗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 1절 말씀에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그렇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은 이 도액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고대 유대인들의 랍비 문학에 따르면 이 도액은 34살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34살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당했느냐? 나병에 걸려서 이 한센시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는 어렵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이 도액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말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악인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혼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이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영원히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액이 아무리 악한 계획과 간사한 혀를 가지고 그러한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결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8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이제 자기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풍성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람나무는 장수하는 나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수목으로 유명한 나무가 이 감람나무인데 그 알제리에 가면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알제리에 가면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1000년이 넘게 살아있는 나무도 있다라고 합니다. 1000년이 넘게 이 나무가 자라나고 나무가 건강하게 살아나는 장수하는 나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 장수하는 나무, 악인은 한 번에 뿌리가 뽑혀 죽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의인의 삶은요, 이 올리브 나무처럼 장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장수하며 살아가는 나무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성경에서도 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때에 이 사용되는 기름이 바로 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감람나무 기름이다라고 합니다. 감람 열매 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의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장수하게 되어지고 그 장수하게 되어지는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또한 우리 가운데도 악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혼내주시고 심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또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우리 리더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리더십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무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와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믿음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감람유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